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고대하며 나오신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심령을 환영합니다. 이제 4월 12일 부활절기 예배를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비록 죽음의 위기, 환난의 가운데 서 있으나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는 믿음의 찬송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빛이 되시려고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태우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 살게 하옵시고, 그때 우리는 비록 육신과 죄에 얽매여 살아왔지만 이 환난의 고개 저편에서 손짓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점점 거세어지는 환난과 죽음의 폭풍우가 가라앉도록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여호와의 산성에 거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요새에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치유의 날을 허락하시어서 부활의 영으로 거듭날 때에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건지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위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두 손 들어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탄 마귀의 세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화의 바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듭나는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이시여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함께 합독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두 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선택 첫 번째 시리즈 죽음이냐 부활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부활 기념 예배를 5월 31일 주일에 함께 모여 드리기로 그렇게 소망하며 연기하였지만은 오늘 기독교의 절기상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하 초대교회 카타콤 시대의 크리스찬들과도 같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더욱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확고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미국의 부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부활, 또 우리 교회의 부활과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부활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꿈꾸고 그 실현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마치 탄광에 매몰된 갱도에서 생사의 갈림길 앞에 있는 그 광부가 만약에 여러분 생명의 빗줄기를 발견하였다면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갈까 말까 망설일까요? 네, 무조건 그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만약 남은 한 호흡의 힘이 있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은 그 기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 뼘이라도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가 환난과 죽음의 한 복판이지만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과감하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이 부활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십자가의 두 강도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의 고백, 그들의 마지막 선택을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과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과거의 일상의 삶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좌측에 서 있었던가 우측에 서 있었던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양심에 물어보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오른편 강도도 오늘 성서의 기록과 같이 행악자, 범죄자였지만 오늘 그의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선택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천국의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크나큰 하늘의 은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러한 오른편 강도의 고백과 선택이 오늘 우리 모든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넘어서 예수님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십자가상의 두 강도의 이야기는 사실은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도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께 욕하고 모욕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은 예수님과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양심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그 의사 누가가 사실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서 데오빌로에게라고 이 수신자를 명하고 있는데요. 역사가들은 로마의 고관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리스어 원어적으로 보면 데오빌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떠한 선택, 어떠한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하는 해답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9절에 행악자라는 말은 단순한 폭력사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one of the criminals,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들 중에 중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의 강도는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너와 우리들이라는 말을 쓰면서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의 죄의 경력과 또 자신의 그 죄된 생각과 그 가치관을 넘어서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른편 강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40절에 말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원어인 하마르티아는 본래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관역에서 벗어난 그 화살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화살을 보낸 활 자체가 잘못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화살을 쏜 사람이 잘못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주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이 유혹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죄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기를 애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죄의 근원은, 그 죄의 출발점은 바로 사람 자신이라는 거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강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예수님의 초청을 오히려 비난하고 모욕하였고,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초청을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기에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이제 부활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위와 우리의 삶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 하에서라도, 어떠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상급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그 오른편 강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더욱 귀중하고 값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복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요, 불과 일주일도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가지를 꺾고 자신의 옷가지를 깔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예루살렘 그 성내의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또 십자가를 지금 지게 한 그 로마 군병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주할 때에 단 한 사람, 이 오른편에 달린 강도, 이 강도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오히려 위로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평생 저지른 온갖 더러운 죄를 탕감받는 은총과 함께 천국 시민이 되는데, 그냥 천국 시민이 아니고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함께 앉는, 여러분 어떤 파티나 어떤 잔치에 가보세요. 그 집의 주인하고 같이 앉는 사람들이요, 최고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가까운 사람들이죠. 바로 VVIP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천국의 그 주인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강도의 이야기와 병행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종말의 재림의 때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별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 상에서, 이 죽음의 문턱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별하시기도 전에 자기들 스스로가 이미 왼편 오른편의 선택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죽음의 상황에서, 이 공포의 순간에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며칠 전 저는 교회로 오는 차 안에서 FM 91.9 WGTS 기독교 방송에서 한 가스펠송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고백하기를, 어느 날 우리가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때, 어느 날 우리는 우리가 즐기던 음식과 일상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데, 그때의 세상 사람들 모두는 실망하고 삶의 덧없음과 허물을 저주할 때에 나는 기뻐할 수 있겠네, 나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겠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겠네, 오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성경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2000여 년 전과 똑같은 실제의 종말의 날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힘든데 무슨 온라인 예배냐, 무슨 주차장에 가서 기도를 하냐, 무슨 헌금을 드리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위기가 닥치니까 다 똑같은데 뭐가 신앙이냐라고 묻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모욕하는 이러한 현장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두 강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양과 염소의 비유뿐만이 아니고 성경 속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외에도 모든 비유들이 사실은 이 종말의 날, 환난의 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지침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보, 천치, 정신없는 사람들, 저런 예수님을 믿고 있냐,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냐, 그런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냐, 그렇게 욕할 때에 그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기느냐, 아니면 거기에 굴복하느냐, 좌편에 달렸던 그런 강도와 같이 함께 예수님을 저주할 것이냐, 아니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진정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고대하는 그러한 마지막 선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부활절기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심령에, 가정에, 그 자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확신 없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오히려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정지된 시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을 찾고 주님 제단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바라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이 시간에 우리들의 그리스도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없던 자들은 이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원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변
다 같이 마지막으로 축도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개요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부활절로 지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우리들의 고난주간으로 삼고 이제 5월 31일에 모여서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과 백합 헌금과 전교인 사진 촬영 등을 갖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 헌금 또 이 사순절 고난주간의 금식 헌금은 이번 주일이나 5월 31일 주일 어느 때 드려도 되겠습니다. 원로분들 75세 이상 분들과 취약가정 구제 활동은 다음 주 목요일에 4월 1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과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동훈 선교위원장님과 황영옥 국내 선교팀장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특별 구제 헌금을 모금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구 경북 지역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지역에도 곧 모금 운동에 우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온라인 예배에 아이들이 다 참여해서 아이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예배 순서 전체를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배 드리는 것 같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겠지만 우리 주님 날개 아래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